온 세상의 목자가 되신다. 성탄의 의미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강도들이 주로 이렇게 오죠. 문을 통해서는 못 오고 어떻게 이제 빈틈을 찾아서 강제로 이제 그렇게 오게 되는데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당연히 주인은 자기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잖아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게 좀 낯선 개념이죠. 문지기가 따로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 상황에서 목자가 있고 또 옆에 문지기가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는 이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면 문지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 분도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신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문지기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문지기는 그냥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신께서 그 문을 여는 것을 상징할 뿐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고대의 그 당시에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목자와 더불어서 그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하는 그렇게 이 문지기를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전도자가 문지기의 역할에 의미가 있죠. 누군가가 먼저 가서 그 어떤 전도의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친절을 베푼다든지 애씀을 보인다든지 사랑을 보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마치 문지기의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여기서 그를은 이제 목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제 목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서 이 예수님과 문지기를 동일시하는 것은 이제 이 문법적으로는 좀 난해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있고 그가 있고, 문지기는 그는 목자인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여는 이가 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우리 교회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주잖아요. 누군가가 올 때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 인사를 반갑게 해서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문도 열어주고,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또 이제 문지기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랬잖아요. 여기서 그는 목자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요. 그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양들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이제 양들이 있잖아요. 양이 있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었어요.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자가 양들을 향해서 하여튼 이름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다 부르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자기 이름을 부른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이 우리에 있었으니까 꼴밭으로 이 풀을 뜯기 위해서 이제 또는 물을 먹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선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 목자가 그 조그만 아이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목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여튼 그 아이가 제가 그때 그들의 말을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 양들을 몰고 가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무슨 이름을 부르는 건지 뭐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그리고 그렇게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도 이제 주님의 음성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각각의 이름을 아신다. 우리 각각의 이름을 아신다.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제발 나를 알아주세요. 내 이름을 알아주세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제 우리에서 양들을 다 내어놓았잖아요. 이름을 불러서 각각 나오게 했죠. 각각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는 뒤에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앞서가는 그런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양은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앞서가면 양은 그 목자를 보고 그 뒤를 따르는 그런 행렬을 하는 것이 이제 맞는, 왜냐하면 스스로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가서는 안 되는데 그냥 자기 고집,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는 안 됐을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것이
맞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거는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이제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알지 못하는 소리죠. 근데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소위 이단이라든지 그릇된 거짓, 또는 뭐 거짓을 넘어서서 사기죠. 사기, 뭐 강도, 뭐 못된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던 그런 일들인데요. 지금도 뭐 그냥 저 광장에서, 뭐 저 어떤 곳에서, 저 어떤 뭐 기도원에서, 뭐 하여튼 이 목자가 아닌데 양의 탈을 쓴 그런 존재인데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도 있고, 그런데 말세로 가면 더 극성스럽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양의 입장에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이 꼭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 뜻을. 그 말씀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씀이냐 아니면 거짓 말씀이냐, 이거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이게 무슨 성경만 읽으면 다 참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을 칠판에다 쓴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 말씀이 참 말씀이냐 아니면 거짓 말씀이냐를 분간하는 것은 양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따라간다고 난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양의 책임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지,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그 뜻하는 곳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된, 거짓된, 못된 자리는 거기에 그 뜻을 따르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들과 동행해서는 또 안 되고, 또 나아가서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너무 직설적이긴 합니다만, 교회에서도 못된 소리 하는 모임에는 아예 거기에 끼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나와버려야지, 괜히 거기 앉아서 그냥 같이 동의하거나 뭐 맞장구를 치거나 그냥 있는 것은,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허튼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오염된 소리하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려야 됩니다. 같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참 그 안타까운 무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막 계속 나오는 저 통일교, 저 신천지,
기타 저 정치 집회하는 저 무리들, 정치 집회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 현혹해 갖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인데요.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자리를 떠나야 되죠. 그런데 정말 지금 거기에 그냥 섞여서 또 자기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참으로 많은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본다든지 하여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들,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돼 갖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 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인데, 여기서 타인, 그러니까는 타인의 음성, 가짜라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가짜 목사의 음성이죠. 그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도망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안 되고 그럴듯하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은요, 속을 만한 이유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기꾼한테 그렇게 현혹되지 않거든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표출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이들 가운데 그 안에 이미 자기 안에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N극과 S극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끌리는 거지, 그게 없으면 끌리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끌려갈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이 아니라 아예 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자들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도대체 저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듣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송년주일 하나님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알고 또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이름을 알고 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양무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날 주의 잔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모여서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